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에스더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모르드게가 오늘 마주한 이 위기 상황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지금까지의 처신한 내용들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든 게 예수님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해왔던 지금까지와 달리 둘씩 짝지어서 나 없이 너희들끼리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이 일들을 주어서 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주변에 모두 이리들이야. 그 가운데 양이 들어갔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하라. 인데 저는 모르드게의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또 이 앞에 모르드게가 보여준 내용들을 다 고려할 때 모르드게의 이와 같이 처신함을 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또 본 것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모르드게가 들었겠습니까?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수천 년은 아니군요. 예. 지금 입장에서는 수천 년이지만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 모르드게는 마치 그 말을 아는 자처럼 어디서 들었는지 스스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결국 이 에스더는 자기 조카인데 딸처럼 키웠잖아요. 에스더의 부모가 돌아갔기 때문에 형제된. 그때 앞에서 살폈듯이 기존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의 처신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신하들에 의해서 그런 권면을 받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결국엔 합당한 아리따운 여자에게 주자.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에스더의 처신을 보면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네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굳이 밝히지 말아요. 스스로. 그런데 그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일종의 관직을 하나 맡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 못할 행동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것도 저는 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아주 가벼운 그러한 판단으로는 유다인이라는 것,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것, 바벨론 포로민으로 와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시대까지 못 돌아가고 거기에 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이 있다면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리는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불이익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숨기려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자기도 모자라 에스더에까지 그걸 가르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 출신임을, 곧 이스라엘 민족임을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권세를 주어서 다른 신하들과 달리 우뚝 자기 다음으로 세워놓은 권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신하입니다. 근데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어디 들어봤죠? 아각 사람?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 나타나거든요. 아니면 출애굽기나 기타 이 모세 오경에 보면 그때 아말렉 족속 들어보셨죠? 이 아말렉 족속은 대천지 원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명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 족속 출신 가운데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 가문의 출신에서 난 이 당시의 사람이 결국 자기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여 야, 이 하만을 이제 나 아하수에로를 대신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으니까 왕에게 절하듯이 절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에게는 엎드려 왕이니까 엎드려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 절하라고 시켰는데 모르드게만 엎드려 그와 같은 경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몇 번씩 권면을 했는데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만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 왜 안 하느냐? 나 유다 사람이라서 그래. 유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보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면 이와 같은 경배를 사람에 대해 하지 않아. 더군다나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 가문의 사마리아면 더더욱 안 하려고 했겠죠. 이거는 추측입니다. 왜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유다 출신이라는 것들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여기서 생활하는데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그거 비겁한 거, 순전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밝혀요. 왜? 절하지 않는 이유.
자기는 안 된다. 근데 하만이 그걸 듣고 처음에는 괘씸하게 여기는데 출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는 야, 이게 모르드게 개인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도 페르시아에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유다 출신이라는 걸 밝힐 이유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나 유다 사람이라 일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밝혔는데 그냥 절하면 되지. 이 일 때문에 큰 위기가 온 거죠.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걸 보면서 딱 드는 게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은 양을 이리 때 틈에 보냈을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왜? 그럼 끝까지 그러지. 왜 여기서는 밝히니까?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이 절하는 행위, 사람에게 경배하는 행위, 그것도 아말렉 족속 출신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마음을, 생각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못한다. 그거는 잃어버릴 수 없다. 라는 것에서 순결하게 행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결함은 팔아먹었는지, 순결하게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만 당하는 건 아닌지,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늘 기도하십시다. 뱀 같은 지혜를 이런 상황 속에 주시기를. 그런 가운데도 자칫 잘못하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순결함, 또 잘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인도함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잘 헤쳐나가겠죠. 안 봤지만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 흥미로운 것이며 그것이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깨닫는 그러한 묵상들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훈 깊이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